저로서 요나상의 7번째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못마땅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말했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도 넘치는 분이시고 참고 견디는 그런 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스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하다 보면 마땅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니느웨,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회복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제 예상이 너무 딱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완전히 다 180도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 꼴 보기 싫은 니느웨가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저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왜 화를 내니? 너 화를 내는 거 정말 모르니? 한번 너 생각해봤니? 내가 생각하기엔 너 타당하지 않다. 너의 항변은 너무 이기적이고 배려가 별로 없구나. 또 남을 이야기하고 남을 말하지만 그 안에 너는 사랑이 없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신앙이 근시안적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요나가 자기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겉으로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니느웨를 향해서 너무 불쾌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요나가 속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속마음을 들켰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았다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러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40일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성 바깥에 나가서 집을 초막을 짓고 얼기설기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초막이 얼마나 이 요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려 쬐자 초막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서 이 뜨거운 햇볕을 차단해 줍니다. 요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내려쬐는 태양볕으로 당장이라도 열사병에 걸릴 것 같았었는데 박넝쿨로 덮어주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함과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나타나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린 것이죠. 초막을 덮고 있던 이 박넝쿨이 사라지자 다시 뜨거운 이 사막의 광야에 햇볕이 내려쬐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서 동쪽에서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고요, 이스라엘 동쪽은 그냥 내륙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온 지중해 바람은 시원하지만 동쪽에서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후덥지근하고 그리고 습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 사람들은 싫어했었는데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하여서 요나가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따집니다. 내가 이 후덥지근한 열기로, 태양빛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나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불효막심하게 이 요나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박넝쿨을 그렇게 말라 버리게 했다고 박넝쿨을 이 벌레로 인해서 죽이겠다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뭐니? 다시 묻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니? 그랬더니 요나가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화나서 죽겠습니다. 다시 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따질까요? 박넝쿨이 벌레에 먹어진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나가 화를 내고 있을까요? 마치 자신의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것처럼 말하면서 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불효를 행하는 것일까요? 요나의 못된 성품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좀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 바깥에다가 총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무너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그 총막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총막을 다 덮을 정도의 그런 식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며칠을 지나야 점차 해서 집을 덮지 하루 만에 그 초막을 다 덮을 정도로 그런 식물은 전혀 없습니다. 며칠 동안 초고속 카메라로 막 찍어버리면 그것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덮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하루 만에 초막을 덮는 그런 식물은 없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서 요나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 초막을 덮어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고 이 니느웨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요나 말이 옳구나, 요나 말이 타당하구나.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요나는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나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구나. 네 말이 옳구나. 저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없어져야 될 그런 민족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 초자연적인 사건, 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 사건 하나를 할 텐데 초막을 덮도록 내가 박넝쿨을 만들어 줄게. 그렇게 요나는 생각한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너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박넝쿨이 덮여진 것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 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 다시 또 벌어집니다. 즉 박넝쿨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나에게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지고 또 말해짐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막 굳게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막 맞추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갖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 생각이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길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막 구겨 집어넣다 보면 큰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지죠.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하죠. 예. 딱딱딱 잘 맞죠. 기도했는데 강한 확신이 듭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환경과 상황과 잘 대변해주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아 떨어져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분명히 열어주신 길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결과는 참패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참패로 나타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망하기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욕심에 끼워 맞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성취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을 내 생각에 막 꾸겨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마치 쏙쏙 뽑아내는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넣으면 하나님이 콜라를 주시고 내가 이걸 주시면 사이다를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집어넣다 보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낭패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벌어지는 종종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가지의 것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나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있느냐.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나의 유익은 없죠. 나의 유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읽어드렸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다음의 문제, 즉 나의 유익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상황을 끼워 맞추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추다 보면 낭패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자신의 유익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자기 생각의 착각으로 그는 하나님을 자기 편에 맞췄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들어주셨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위주로 생각했던,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잠깐 잠잠했던 그 고질병 다시 열받아 하고 다시 하나님께 분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착각은 낭패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요나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죽겠다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랑 벌써 혼내줬을 만도 한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니느웨 성을 기다리듯이 요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 착각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너도 수고, 이게 11절 12절의 말씀이죠. 너는 수고도 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는 이 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말라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원통하냐?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면서 저 니느웨 성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니?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저 12만 명이 되는 영혼들이 너는 불쌍하지도 않니? 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라고 이 요나를 향해서, 착각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합니다.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거고요. 내 신앙이 중요하면 남의 신앙도 중요한 것입니다. 박 nom쿨이 요나에게 귀했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12만 명의 사람들도 너무나도 귀한 생명입니다. 내 것만 귀하고 남의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누리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를 향해서, 아니 니느웨 형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몇 번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예비하사라고 하는 동사고, 두 번째 하물며라는 부사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향해서, 저 니느웨를 향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 그렇게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랑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요나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비한다라는 말은 준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습니까? 박 nom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는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 nom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만에 자라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만에 그 초막을 다 덮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박 nom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벌레를 준비하였습니다. 벌레를 통해서 박 nom쿨을 갉아먹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동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죠. 하나님 박 nom쿨을 준비하시고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셨던 이유,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 무언가를 예비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박 nom쿨과 벌레와 동풍을 요나에게 준비하신 목적이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요나를 아직도 나는 너를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 고집 부리는 요나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준비해 두신 겁니다. 착각한 요나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장애물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조금씩 나를 마비시켜 나가는 그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그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본 줄 아십니까?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요, 애굽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문화와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살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축적되어 왔던 독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시켰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식이 있고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문화와 가치를 버리고 예수의 길로 가겠다고 다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독소를 빼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빼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의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예비되어진 것, 이 준비되어진 것을 도망가거나 피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독소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말고 디딤돌로 여겨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4장에서 2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100세의 아들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썩 막으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건, 그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사랑하시고 예배하신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죄수 중의 괴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간순간 살인자입니다.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분노와 거짓과 불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시켰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피하고 싶은 길이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가면, 그것을 도망가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하물며 사랑이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심지어 그건 더군다나 영어로는 하우마치 모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앞에 내용보다 뒷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하물며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 이렇게 쓸까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느냐, 하물며 짬뽕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짜장면보다 짬뽕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더 맛있다는 거죠. 저는 물냉면을 좋아합니다. 하물며 비빔냉면이겠습니까? 어떤 얘기죠? 네. 물냉면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비빔냉면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가 좋습니다. 하물며 한국이 있습니까? 한국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는 바가 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요나에게 말한 이 10절과 12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각색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요나야, 내가 잠깐의 행복을 주었다가 말라버린 밭넝쿨이 죽은 것이 그렇게 아깝냐? 그런 것처럼 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밭넝쿨보다 100배, 1000배, 만배는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예비하사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물며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바울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다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면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다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이 말인데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물며의 사랑이 여러분 곳곳에 나오는 것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들풀들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내가 가장 아름답게 만든 너희 인간들 내가 이 들풀보다 못하게 만들겠냐는 거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거를 자식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장 중요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이야기예요.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물밀듯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나에게 40일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그 성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거 타당한 일입니까?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공포스럽고 몰상식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밑바탕 깔려있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줄 때 호적에서 판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진짜로 호적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던지는 말입니까?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이 징계고 심판으로 들릴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하나님을 사랑이 내 마음에 가슴 벅차게 밀려오면 하나님을 혼내주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해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여러분 선악을 모르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다 죽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 이 말은 역설입니다. 제발 돌아와서 나의 사랑을 좀 받아주겠니? 난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희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인과 같고 고멜과 같은 그래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독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하물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게 하물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보다 하우마치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하우마치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물며의 사랑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열등감과 나의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과 상황으로 절망하고 아파하는 내 영혼을 감격하게 해서 나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요나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요나는 하물며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착각했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의 고집과 그의 착각이 하나님의 이런 지독한 사랑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물밀듯 들어오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이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요,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물며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걸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 감동으로 또한 벅참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저 멀리 파나마 땅, 저 멀리 아프리카 땅, 중국과 그리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저 북한 땅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셀 수 없는 주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고 또한 아버지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참으로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다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은혜로 하나님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장애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 살리는 하나님의 그런 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무너지고 절망하고 아버지 실족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아버지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마음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시간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베이플리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그 은혜에 잠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격동하며 아버지 세상을 향해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의 생각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하나님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첫째 아들이 관용과 사랑과 은혜로 살기를 바라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은하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되 지독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물매의 사랑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늘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몸으로 밀고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만끽하며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지라도 하나님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지지 않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달려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하물며의 사랑으로 나를 지독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